성경의 가르침을 특별히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해, 그거를 우리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은 성 어거스틴이 이어받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바울에서부터 성 어거스틴을 거쳐서 종교개혁 당시에 칼빈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 사도 바울과 성 어거스틴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구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특별히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구원에 대해서 칼빈이 체계적으로 어떤 교리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칼빈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칼빈까지 내려오던 것을 칼빈이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칼빈주의라 그러고요. 그리고 칼빈주의의 핵심을 칼빈주의 5대 교리라 그럽니다. 근데 칼빈주의의 5대 교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이해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 5가지의 칼빈주의의 교리가 뭐냐면, 첫째로는 전적 타락이라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영역의 모든 부분에 타락되었고 그리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교리입니다. 두 번째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때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 남들보다 더 나은 점이 있어서 우리를 택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교리고요. 세 번째로 제한된 속죄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네 번째로 불가항력적 은혜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구원에 이르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교리입니다. 마지막 5번째,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받아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견인을 우리가 흔히 쉽게 표현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아 구원을 약속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구원을 결코 놓치거나 잃어버릴 수는 없다는 교리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칼빈주의의 5번째 교리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들으면, perseverance of saints라는 이 표현을 들으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성도들이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모양이구나. 즉 성도의 견인은 구원을 약속받은 기독교인들이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잘못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s라는 표현보다는 preservation of saints, 즉 성도의 보존이라는 표현이 더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이렇게 제안하기도 합니다. 자, 어찌 됐든 간에요, 우리가 견디고 또 우리가 인내하는 것,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는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은 또한 무엇을 강조하냐면, 견디고 인내하는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성도가 주체임을 강조를 합니다. 즉 우리가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견디고 인내하는 것은 우리 성도, 즉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책임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바로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에 다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도 사실은 성도가 견디고 인내하는 성도의 견인에 대한 건데, 결론적으로 이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다 들어가 있는, 두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균형 잡힌 그러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첫 번째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므로는 여지없이 앞에 있는 내용을 결론지어서 내리는 것이죠. 자, 앞에 5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믿지 않는 부자들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가 경고한 것이죠. 자, 그들은 어땠냐면 사치와 방탕과 불의한 체제를 배경으로 자기들에게 주어진 재산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을 하고, 더 나아가서 죄 없는 의로운 자들을 죽음에까지 내몰게 하는 그러한 악을 저지르는 그러한 부자들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가 경고를 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 죄가 없는 의로운 자들도 그런 악한 부자들에 의해서,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금권과 또는 권력을 통해서 억울한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죽음까지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한 그 시대의 상황적인 그러한 측면을 전제로 하면서 사도 야고보가 오늘 이제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면 1절부터 6절까지는 부자들, 즉 불신자들인 부자들을 경고하는 메시지라면, 오늘 보면 7절부터 11절까지는 다시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즉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금 기독교인들에게 사도 야고보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가난한 기독교인들인 것이죠. 앞에 본문에서 문맥에서 불신자이며 부자들에게 사도 야고보가 경고를 했다면,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 기독교인들, 그 가운데서 가난한 기독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즉 부자들에 의해서, 세상의 불신자들인 부자들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또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사법적인 어떤 그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가난한 기독교인들에게 이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말씀을 하나요? 한마디로 참고 견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죠. 억울한 일, 불의한 일을 당했는데 참고 견디라. 이러한 그 메시지는 참 듣고 싶은, 원하는 메시지는 분명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저항하고 뭔가 반발하고 뭔가 자기 이익을 내세우는 그러한 메시지일 것 같은데, 사도 야고보는 그러지 말고 참고 견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인내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데, 참고 견뎌야 되는데, 그리고 오래 참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참으라, 그냥 견뎌라, 그냥 인내해라, 이런 말로는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왜 사도 야고보는 그 당시 불공평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 가난한 기독교인들에게 참고 견디고 그리고 인내하라고 그랬을까? 오늘 저희들이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성도의 본연의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 첫째로 사도 야고보가 인내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인내에는 어떠한 성격이 있는가?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인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유사한 단어들을 우리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참고 견딘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해라. 그러니까 마음을 확립하고 확정해라. 그리고 역시 인내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뭐 인내하다, 참고 견디다, 오래 참다, 마음을 굳게 하다. 이게 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좀 유사한 단어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깊게 들어가면 이렇게 번역된 단어들이 사실은 다 다른 헬라어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른 분명한 의미상의 좀 차이가 있을 텐데 그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인내에 대한 종합적인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가져보자 하는 것이죠. 자, 먼저 7절과 8절에서 참고 견디다, 그리고 오래 참다, 또 8절에서는 참다. 이게 참고 견디다, 오래 참다, 참다. 이게 사실은 같은 동사를 좀 다르게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동사예요. 같은 단어를 이 문맥에 따라서 어떤 때는 그냥 참다라고 번역을 하고 어떤 때는 오래 참다라고 번역하고 어떤 때는 참고 견디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요. 그리고 10절에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인내라고 번역된 이 명사가 방금 언급한 참고 견디다, 오래 참다, 참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개의 번역이 사실은 같은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이 문장에 따라서 조금씩 표현이 다른 것뿐인데 의미는 정확히 같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참고 견디다, 오래 참다, 참다, 인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특별히 의미하는 것이 뭘까? 물론 선을 그어서 명백하게 구분하여서 이해하기는 쉽진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기서 나오는 단어는 한마디로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때 좀 적극적인 인내를 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이렇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어떠한 핍박을 받더라도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행하는, 즉 적극적인 인내를 가리킨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헬라어 동사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일종의 길이와 관련돼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즉 오래 참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내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오래 참는 것, 그냥 짧은 시간 그냥 화끈하게 참고 저질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랫동안 참는 것을 의미한다. 그 길이를 강조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요. 이 7, 8절에 보니까 이 헬러가 사용되는 그 전후 문맥이 뭐냐면은 바로 주님의 강림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8절에서 보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기간이 상당히 그 긴 기간일 텐데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썼을 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긴 기간, 지금보다 더 긴 기간을 사실은 참고 견뎌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길이를 강조합니다. 긴 시간 동안 견디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인내의 요소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5장 8절에 보면 인내의 두 번째 요소는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는데 굳게 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이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닫아서 단단하게 한다 뭐 이런 뜻보다는 이게 마음을 좀 확립한다, 확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뜻을 세웠으면 상황이나 환경에 요동하지 않고 환경의 어떤 변화에 내가 세운 뜻이, 내가 세운 목적이 흔들리지 않고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확정짓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것이 누가복음서 9장 51절에 나온 말씀인데 거기에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셨다.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셨다. 거기서
마음을 굳혔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굳게 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해, 어떠한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시겠다고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그냥 참으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향하여서 마음을 확립하고 확정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흔들리거나 변화되지 않고 초지일관 그 확정된 뜻과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인내 그 요소가 5장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5장 11절에 나와 있는 그 인내와 같은 의미의 헬라어는 전혀 다른 헬라어입니다. 11절에 참고 견딘 사람, 참고 견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중반에 보니까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참고 견디다라는 단어가 앞에 7절, 8절, 10절에 사용된 헬라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문자적으로 무엇을 강조하냐면 앞에 단어는 길이를 강조했다면 여기 있는 단어는 강도를 강조합니다. 얼마만큼 세게 압력을 받느냐, 프레셔를 받느냐, 그런 그 큰 압력과 프레셔와 어떤 상황적인 어떤 그런 그 스트레스 그거를 참는 것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욥의 그 비유를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단어를 설명할 때 우리가 나중에도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지만 욥은 이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원인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무슨 특정한 목적을 세우고 뜻을 세워서 그것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유와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고난을 그저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물론 강도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좀 소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욥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면 우리는 욥한테 그런 어떤 그 동정의 마음을 갖게 되죠. 그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 욥이었는데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욥은 갖고 있는 재산 다 날리고 자식들 다 죽고 자기도 온몸에 피부병이 걸려서 정말 세상이 밑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사실 욥은 이유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 그 욥을 그 예를 들었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참고 견딘다는 것은 어떤 적극적인 측면보다는 수동적인 측면입니다. 소극적인 그런 측면인 것이죠. 근데 이 세 가지 인내의 본질에 관련된 요소들이 사실은 그냥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견디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사실은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오랫동안 견뎌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심각한 어떤 프레셔 스트레스를 우리가 견뎌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떠한 문제를 견디고 이겨나가려면 분명한 뜻과 목적을 확립하고 확정해서 그거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그러한 요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어들이 다르게 사용이 됐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인내라는 그 단어 안에 사실은 다 함유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찰스 린드버그라는 사람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요. 최초로 대서양을 걷는 비행기로 걷는 사람이죠. 근데 그분에 대한 일화를 보면 정말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에 찰스 린드버그가 대서양을 건널 때 그 대서양의 길이가 4,560km였는데 시속 174km로 33시간 반을 비행기로 달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서양을 건너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비행기 생각하면 아주 최첨단의 계기나 설비들이 비행기 안에 다 장착이 되어 있어서 심지어는 뭐 오르메릭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어서 쉽게 이렇게 대서양을 건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찰스 린드버그가 최초로 대서양을 건널 때는 그러한 첨단 계기나 설비들이 비행기 안에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대서양을 건널 때, 밤에 대서양을 건너게 될 때 찰스 린버그라는 사람이 사용했던 유일한 불빛 조명은 소위 말하는 손전등, 회중전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캄한 바닷가를, 아무도 건너보지 않은 캄캄한 바닷가를 그 당시에 정말 언제 추락할지도 모를 그 비행기를 타고 조명이라고는 손에 들고 있는 회중전등 하나 들고 한밤중에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지금으로 보면은 참 낭만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끔찍한 환경 속에서 한밤중에 대서양을 건넌 것 아니에요? 정말 그 오랜 시간을 견뎌야 되기도 했고 그 캄캄한 밤에 회중전등 하나 들고 대서양 바닷가를 비행기로 건너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스트레스와 프레셔가 있었을까. 그렇지만 대서양을 건너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그에게는 확립되어 있고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는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살면서 수동적이든 적극적이든 또는 인내의 길이나 또는 인내의 강도에 관한 것이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인내를 필요로 하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의 말씀은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시험도 여러 종류의 시험을 우리가 겪는 것처럼 인내 또한 여러 가지 종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도 야고보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인내해야 된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정한 목적이 있으면 뜻이 확정되었으면 그 길이나 광도에 관계없이 수동적이든 적극적이든 어쨌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야고보가 강조를 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그 당시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불공정한 불공평한 그러한 대우를 받고 있는 그리고 사법제도를 통해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 가난한 기독교인들에게 어찌됐든 인내해야 됩니다. 얼마 동안이든 간에 얼마나 센 그런 환경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목적을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들 인내해야 됩니다. 사도 야고보가 그렇게 인내를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가 인내의 이유를 언급을 합니다. 왜 인내해야 되는지를 언급을 합니다. 그냥 인내하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야고보서 5장 3절 오늘 본문에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자들이 세상 마지막 날에 재물을 쌓았다고 하면서 이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마지막 날을 다르게 표현하면 말세라는 것이죠. 마지막 날.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이 말세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지금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한마디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말세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다. 말세를 살고 있노라. 현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도 야고보가 이 서신서를 썼을 때 기독교인들보다 2000년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날, 이 말세는 세상의 종말에 더 훨씬 가까워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지막 날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날들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에 종말이 있고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날이 분명히 끝이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이 초대교회 이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인내할 수 있는 첫 번째 전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마지막 날 말세를 살고 있고 그리고 이 말세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암시되어 있나요? 세상의 종말이 오면 상황이 역전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부자가 세상의 권력과 금권을 행사하면서 떵떵거리며 살지 모르지만 세상의 종말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는 상황이 역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은 분명히 종말을 고할 것이고 세상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상황은 역전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이기고 견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도 야고보가 인내의 두 번째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즉 주님의 강림. 자,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7절에서 주님께서 오실 때, 또 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9절에서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서 서 계십니다. 이 표현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그 재림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은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에 제한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은 상황이 바뀌어질 것이고 역전될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서에 특별히 예수님의 그 재림에 관한 그런 성경 본문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하면 그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다음같이 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나 때는 아무도 모른다. 굉장히 신비하죠.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모른다. 오로지 성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군 천사와 함께 육체적으로 몸소 오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은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역사는 끝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마태복음서는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물론 예수님을 신랑처럼 기다리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처럼 임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은 곧 심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서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떠한 은사든 어떠한 소명이든 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거를 마태복음서에서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임하는데 다만 그 때를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예수님이 임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임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인간 세상 역사는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까이 계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지금 문 밖에 계십니다. 애니타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심판하실 분, 야고보서 문맥적으로 보면 성부 하나님으로 이해가 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으로도 이해가 되는데 어찌됐든 예수님으로 이해하던 성부 하나님으로 이해하던 간에 자, 심판자가 지금 어떻다고 말하고 있냐면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촉박한 그런 느낌을 주죠.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이 문 앞에 서 계십니다가 이게 현재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심판자로서 지금 문 앞에 서 계셔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도착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서서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시려고 지금 오랫동안 문 밖에서 서 계시고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서신서를 쓰고 나서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지 않으셨죠.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그 재림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 헛된 말씀 아니냐, 또 심지어는 예수님은 이미 오신 것이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단적인 그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문 밖에 지금 서 계시는데 왜 다시 오시지 않는 것일까?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서 가장 성경적인 답은요, 이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는 이유를 사도 베드로가 아주 명료하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2000년이 지났지만 사도 베드로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이틀밖에 안 지났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2000년이라는 기간이 참 오랜 기간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2000년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예수님 안 오셨다고 예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오시지 않는 것일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지체하고 계시다. 이 땅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과 영생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구원받은 자의 수가 차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지금 문 밖에서 서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예수님 좀 빨리 오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는데 나중에 회개했습니다. 왜 회개했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정말 빨리 오셨다면 그 이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후에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이 땅에 오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원받은 자의 수가 다 찰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 인내하시면서 지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떤 사전 행사나 뭐 예고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이 땅에 갑자기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지금 사도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심판자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데 왜 들어오지 않으시고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시간관념은 우리와 다르다는 걸 강조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구원받은 자가 다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런 그 예고편이나 사전 행사 없이 예수님은 갑자기 이 땅에 임하실 것이다.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문 밖에 서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은, 자, 우리에게 뭘 의미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언제든 이 땅에 다시 오실 수 있고,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사는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르고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준비해라. 오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마지막일 수 있고 세계 역사의 마지막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일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을 살 것을 사도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인내할 거를, 참고 견딜 거를, 오랫동안 참을 거를 그렇게 사도 야고보가 권면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사도 야고보가 10절과 11절에서요. 아니 7절부터 보면 우리가 인내한다고 했을 때 어떤 본보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어떤 그 좋은 예들이 있어야 되는데,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예를 듭니다. 7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누구의 예를 드냐면 일반적인 예인데요, 농부의 예를 듭니다. 인내의 본보기로 농부를 예를 드는 것이죠. 자, 농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땅을 고른 다음에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또 씨앗이 싹이 나고 그러면은 잡초도 제거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크면은 가지치기도 하고 뭐 이럽니다. 농부는 자기가 할 일들을 다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농부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햇빛을 필요로 하는데 햇빛을 농부가 스스로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 자, 파종을 할 때 씨앗을 뿌릴 때 필요한 것이 이른 비입니다. 나중에 곡식이나 과일이 연글 때 필요한 것이 늦은 비죠.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농부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햇빛이나 이른 비나 늦은 비, 농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농부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햇빛을 허락하시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서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인데, 농부는 그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한편으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또한 농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이 농부를 예를 들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고 했을 때, 자, 농부가 마지막 수확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또는 햇빛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인내하는 농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즉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성경을 읽을 때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항상 같이 간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고 당연히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인내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열심을 다해야 되고 후회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런 반면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하며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 야고보가 예를 든 사람이 예언자들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예언자들, 자, 그들의 사명이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스피커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예언자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가 있고요, 또 예레미야가 있고, 뭐 그 외에도 뭐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 엘리야, 뭐 에스겔, 호세아, 아모스 뭐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자, 이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시리아가 멸망할 때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이사야,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예레미야.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만 대표적으로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은요, 결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코 환영받을 메시지도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는 더더군다나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그 예언자 같은 경우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그 외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전합니다. 백성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위협을 협박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다. 보다 적극적인 그러한 인내를 의미하는 것이죠. 고난받을 걸 뻔히 알면서, 사람들로부터 핍박받을 거를 뻔히 알면서, 심지어는 목숨의 생명의 위협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죠. 현대에도 교회마다 지역마다 상황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사람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 누가 들어도 불편하지 않고 누가 들어도 마음 편하고 누가 들어도 feel good 하는 그러한 메시지만을 만약에 교회에서 전한다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비록 세상의 흐름에 거스리는 한이 있더라도, 회중들이 듣기 싫은 메시지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에서 합법화한 것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세상의 소음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듣는 얘기를 교회에서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들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언자들은 그 하나님의 소명에 충성스럽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들은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가 되어 주었다. 이렇게 사도 야고보가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야고보가 그 고난의 인내의 본보기로 누구를 드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을 듭니다. 자, 오늘 보면 11절을 한번 보면요. 사실 세번역 성경은 11절을 그 헬라어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헬라어 성경을 좀 문자적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 볼까요? 자, 1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첫째,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자, 이거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여러분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이겁니다. 아주 헬라어 성경은 간단해요. 욥의 인내를 들었다. 즉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구약 성경에서의 욥기를 통해서 욥의 인내를 들었다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인내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풀어서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성경을 직역하면 여러분은 주님의 결말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11절을 헬라 성경에 맞춰서 번역을 하면 여러분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주님의 결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욥의 인내, 주님의 결말, 그리고 주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란 이 내용이 어떻게 지금 연관이 되어 있고 어떻게 이거를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인가? 제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욥의 인내입니다. 자, 여러분들 욥기를 혹시 읽어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해마다 통독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그 주일에 할 그 설교의 내용에 이번 주에 읽는 성경 통독하는 과정이 절묘하게 맞춰질 때가 있어요. 사실 지난 주 중이죠. 그 성경 통독을 하다가 욥기를 통독을 하게 됐어요. 그거는 뭐 제가 일부러 욥기를 통독하려고 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창세기로부터 쭉 통독을 해오는 과정 속에 욥기를 읽게 됐는데 오늘 본문에 바로 욥기의 내용이 나옵니다. 뭐 이런 거 사실은 설교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가끔씩 머리털이 쓰죠. 야, 어떻게 이렇게 맞춰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욥기를 다 읽으면서 다 읽은 후에 사실 오늘 본문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자, 욥은 과연 인내했는가라는 거예요. 과연 사도 야고보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마치 우리가 인내하려면 욥을 바라봐야 된다 하고 그렇게 권할 만큼 욥은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큼 인내한 사람이었냐 하는 거예요. 사실 욥기 처음에 보면 우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욥은 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욥이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되나요? 갑자기 욥이 갖고 있는 재산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욥의 자식들이 다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욥이 그 당시에 불치병이라 할 수 있는 피부병을 앓게 돼서 깨진 기왓장으로 몸을 긁으면서 그렇게 정말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죠. 자, 더군다나 그 모습을 본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그렇게 믿고 있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욥이 들을 수 있는 최악의 말이 아니었나 몰라요. 당신이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 죽어라. 그게 더 낫다. 그런 것이죠. 재산도 다 날라갔죠. 자식들은 다 죽었죠. 욥은 병들었죠. 완전히 인생이 밑바닥을 치고 있는 욥. 그런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 도대체 뭘 믿겠다 하는 것이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것이 욥의 아내가 한 얘기였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그렇게 해서 욥기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러한 고난을 이유 없는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아내로부터 그러한 끔찍한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죄를 짓지 않았다. 이것이 욥기 2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욥기가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42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욥기 2장까지만 바라보면 욥은 정말 너무나 훌륭한 사람. 이건 뭐 인간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아요. 만약에 욥이 거기서 끝났다면 오늘 본문 욥의 인내는 정말 맞는 얘기죠. 그런데 욥의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 가지고 욥을 위로한답시고 욥에게 온갖 심판과 정죄의 메시지를 전하죠. 인과응보의 메시지입니다. 네가 죄가 없었다면 이런 고난을 당했겠느냐? 이건 위로하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만드는 정말 끔찍한 그 어찌 보면은 해서는 안 될 짓을 욥의 친구들이 지금 욥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과정에서 욥이요 2장에서는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렇게 훌륭하게 묘사가 되는데 이후로부터 그 친구들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 욥은 정말 눈물겨운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께 막 외치고 있죠. 아우성 칩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심지어는 독서를 하나님께 퍼붓고요. 분노 가득한 독서를 하나님께 퍼붓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처음에 욥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욥기를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욥이 하나님께 하는 말씀은 이 정도를 더해가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아우성치고 불평하는 정도가 아니라 독서를 퍼붓고 심지어는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냐고 하나님께 막 저주 아닌 저주를 퍼붓는 그러한 욥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게 욥기를 다 읽으면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됩니다. 사도 야고보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욥의 인내를 들었고 도대체 야고보 사도는 욥의 인내를 말할 때 뭘 의미하는 것일까? 욥기를 다 읽어보면 과연 욥은 인내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자, 여기에 대한 답을 하려면 11절 그 다음 부분을 봐야 되는데 또 여러분들은 주님의 결말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결말.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결말. 이 문맥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욥에게 베푼 결말을 여러분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마지막 42장이 어떻게 되냐면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 있었던 누렸던 축복보다 훨씬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결말이 뭐라는 거예요? 욥이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욥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축복해 주신 걸 보면 하나님이야말로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시냐,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질문을 다시 들어가면 그러면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욥의 인내는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욥은 처음에는 인내한 것 같지만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인내는커녕 하나님께 아우성치고 하나님께 독서를 퍼붓고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한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럽니다. 원망하고 그럽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야고보가 본 욥의 인내는 과연 무엇일까? 욥기를 읽으면서 그 이전에도 그 매일 성경 큐티 본문에 욥기를 가지고 묵상을 할 때 정말 욥기를 다 읽어가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욥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욥은 하나님과 다툽니다. 말다툼도 하고 하나님께 아우성도 치고 하나님께 독설도 퍼붓고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될 원망도 막 하고 그래요.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 정말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우성을 쳐도 하나님께 아우성을 치고 독설을 퍼부어도 하나님께 독설을 퍼붓고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 원망을 퍼붓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씨름은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어요. 하나님께 악착같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결국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욥의 생각인 것이죠. 내가 지금 이해는 못해도, 내가 지금 깨닫지는 못해도, 내가 지금 합리적으로 설명은 안 돼도 나에게 그래도 이 모든 것의 해결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께 아우성치고 하나님께 소리치고 하나님께 독설을 퍼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자기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께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칭찬하고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라고 했던 욥의 모습은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질 않았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그러지 않기를 원하고 저부터가 그러지 않기를 원하지만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하나님 이걸 허락해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이 일을 저로 하여금 겪게 합니까?
왜 남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욥을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찌 됐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욥의 인내가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인내도 그런 것이죠. 내가 이해하고 내 논리나 내 상식이나 내 경험에 이거는 타당해, 이거 make sense해, 이런 것만 이렇게 이해가 될 때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경우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결코 놓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를 야고보가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욥의 인내는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욥의 인내,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 욥의 인내를 보고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이 그래서 욥의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욥의 인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우리가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욥의 인내도 참 기뻐하시고 욥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할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논리로 설득이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면 언젠가는 극복을 하고 서로 이 세상 안에서 이해가 안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분명하게 상황은 역전되고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사도 야고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인내해야 됩니다. 농부를 보시고 예언자들을 보시고 욥을 보세요. 여러분들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다음으로 넘어가면 여러분들 백지수표와 같은 언행일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좋던 싫던 기쁘던 슬프던 모든 걸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또는 앞으로 어떠한 상황에 놓이던 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